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일어나 걸어라 제목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즉 유월절 이런 중요한 날이죠. 완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전부입니다. 완전히 생명을 거는 목숨까지 지키는 그 날이 바로 이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고 해요. 양문. 이 양문이 뭐겠습니까? 양들이 지나가는 문.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을 데리고 나오면 그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제물되는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이 문은.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제일 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기 위해 어린 양이 지나가는 그 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입니다. 포로기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는데 이 가장 먼저 짓는 게 양문이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런데 거기에 한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 이랬어. 오늘날 우리의 현장, 병든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병든 현장.
저주와 재앙의 병든 현장. 여기에 못 주위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보세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막 외국에 저 어딥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노숙자들이 막 많다 그러는데,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 보니까 막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널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든 사람, 이런 환자들이 못 주위에 막 누워 있을 정도로 질병 시대입니다. 영적 질병, 마음의 병, 또 정신병, 질병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완전히 그런 현장이에요.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모인 이유가 뭘까요? 병 고침 받으려고. 말하자면 미신, 미신적인 신앙. 이게 전부 병 고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요, 미신적인 방법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이 밤마다 꿈자리가 너무 시끄럽대. 그래가지고 칼, 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비닐에 싸가 비계 밑에 떡 넣어놓고 그래 자더라고. 그럼 뭐 봤습니까? 그래 하더라니까요. 미신. 베개 밑에 칼 넣어놓고 있으면은 뭐 귀신 오면 꺼내가 찔러불락 하는지. 그러면 귀신이 안 옵니까? 칼, 톱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예. 영적 존재잖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 이 병든 사람들이요, 지금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미신적인 방법을 쓰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을 뭐 휘휘 젓는지 모르겠지만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휘 젓어 보면, 천사가 물 젓고 나면 그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병 낫는다는 거예요. 그 말 지금 4절에 하고 있거든.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이 미신, 이것 때문에 자기들의 병 고침 받을까 싶어서, 이거 받을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 물 연못가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휘휘쳤으면 빨리 들어가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낫는다 하니까. 참, 이 사람들이 이런 미신 같은 것들을 막 따르고 지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거 많죠. 제가 말씀드린 그거 말고도 미신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요소가. 자기들이 실제로 병 때문에 고생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무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불치병자. 38년 동안 병으로 알아온 사람. 죄로 인해 온 병이죠. 예수님이 14절에 말하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오랜 시간 동안,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랜 동안 사람들과 거의 병 때문에 뭐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겠어요? 단절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 7절에 그래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기어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먼저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 그러니까 신세 타령하고 절망과 체념 속에 그래도 미련을 못 버리고 이 목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냐? 아유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고 말고요. 이래야 될 긴데.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 막 구차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사람. 그죠? 불쌍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없이 평생 동안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살아온 사람. 그러나 이 병 속에 병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참 너무 괴로운 사람. 그런데요, 오늘 이 주인공이 38년 된 병자가 오늘 주인공이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나. 오늘 아침엔 나보고 비방자, 포행자, 폭행자, 핍박자라 하디만은 죄인 중에 괴수가 나라 하디만 또 나보고 38년 된 병자라 하네. 성경이 누구 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날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기준을 자꾸 딴 사람한테는 잘 전자 아마. 저거 보고 이집사 보고 하는 소리다 저거 박권사 보고 하는 소리다 저거 하면서. 남한테는 잘 갖다 대는데 자기한테는 안 갖다 대. 나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나인 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 건강해야 내가 행복할 줄 알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된 현장 가운데 38년 동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38년 동안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 믿는데도 문제 왔을 때는 불신자 같은 모습으로 확 돌아가 버리는 이 모습.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간절하잖아요. 너 정말 낫고 싶냐? 낫기를 원하냐? 물으시는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주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낫고 싶습니다. 납작 엎드려 보면 되는데 다 딴소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딴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복음이 귀걸이 아닙니까? 복음이 내게 액세서리 아닌가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런 오래된 문제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교회 안에도요. 의외로 교회 바깥에서만 일하는 줄 알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미신, 맹신, 뭔가 기복적인 신앙 이런 거 많습니다. 이런 거 많아요. 권사님 우리 아는 권사님 저 진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문제만 생기면 권사님한테 쪼르륵 뛰가. 권사님 이러는데 어쩔까요? 권사님이 그리스도입니까? 권사님한테 가면 다 해결해 줍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기독교식 무당입니다. 그게 기독교식 점쟁이라. 하나님께 질문해야지. 하나님 오늘 주일날 강단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믿겠는데 나보고 죄인 중에 괴수라 했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 왔는데 뭡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권사님한테 쫓아가.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바꾸시라고요. 오늘 바꾸시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맹신을 넘어서 광신, 나중엔 그게 기복신앙이고 신비주의까지 가봅니다. 신비주의는요, 목사가 막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해도요, 안 들어요. 자기가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체험해 붙는데 뭐, 들어 붙는데 뭐, 봐 붙는데 뭐. 또 다른 거 보면 되지. 영적 교만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 아마 제레미야가 와가 말해도 안 들을걸요. 난 본 게 있는데 하면서.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현장,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현장입니다. 치유해야 될 현장이에요. 진짜로 이 현장에 누가 오셨냐?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안식일에 일하신 그리스도. 안식일에 일하셨다 그랬어. 이 날이 안식일이니 9절에 말씀하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연못가에 다른 병든 사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막 있는 중에 오래된 문제를 앓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관심이 있다니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이러면 될 긴데 나를 먼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핑계와 불만과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죠.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방법, 내 방법 이런 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독한 고집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되는데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요 이 사람을 치유하고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지독한 사랑 아닙니까? 그것도 안식일에. 안식일이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만 주일입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는 내 마음대로 하는 날이고 주일만 주님의 날입니까? 다 주님의 날에 우리는요. 주의 날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되기 바랍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이 이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회복시켜버렸어. 일어나 걸어가라니까요. 9절에 보이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와버렸다 그랬어.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걸어가 버렸다 그랬어요. 모든 거 회복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육신, 자녀,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 문제 다 회복되는 날이 주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언제나 예수님이 하는 일에 다 태클 걸고 꼬투리 잡고 어쩌면 저 사람을 잘못하는 거 없나 싶어가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 현장, 생명, 복음에는 전혀 관심 없고 율법과 전통 또 규례와 형식 여기에 딱 매여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어떻게 하면 제가 없앨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안식일 병을 고쳐버리니까 예? 안식일을 어겼다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요 예수님을 막 만나고 완전히 이 사람이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38년 동안 병을 앓아놓았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반평생입니다. 아니 이때 당시 그만큼 오래 살지는 못했겠지만 살 날보다 병으로 고생한 날이 더 많을 거야 아마. 이런 사람을 또 고쳐놨더니 이 인간들은 이런 사람한테는 조금도 관심도 없다가 병 떡 고치고 나니까 병 고친 사람에게 시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이렇습니다. 종교인들이. 진짜로 기뻐해 줘야 될 일 아닙니까? 너 어쩌다 이래 됐냐? 전에 뭐 맨날 연못가에 누워가지고 고생하더만 예수 믿고 달라졌네, 바뀌었네. 와, 진짜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해야 될 낀데
왜 안식일에 병 고쳤냐? 이딴 식으로 나오는 지금. 예수님 가잖아요. 안식일에 너희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 건지내겠냐? 그거는 건지내면서 이렇게 죄인 된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데 살려주고 공쳐주는 게 당연한 거지. 예수님 하신 말씀. 병 들어가 힘들 때는 쳐다도 안 보던 인간들이 완전 병 고침 받아갖고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막 시비를 걸고 하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했어요. 주님 만나서 복음 듣고요. 인생 최대의 축복을 지금 복음 안에서 좀 누리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안식일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복음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결과가 이래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숨통이 턱턱 막히게 하는 겁니다. 전통, 규례, 제도, 장로의 유전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 목을 완전 뭐라 해야 되나 숨통을 턱턱 막고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많이 있다니까요. 거래가 막 찢고 뽑고 싸우고. 복음 모르면 자기들도 모르게 복음 막는 일을 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게 됐다. 박해하게 됐다. 완전히 죽이려고까지 하겠다.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뭐라 그랬길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뭐요? 신성모독이다 이래가지고 자기의 친아버지라 자기를 하나님과 똑같다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또 여기는 거예요. 안식일 어겼지. 하나님 이름을 신성모독으로 여기지. 이러니까 저 예수 저거는 저 죽여야 된다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이 현장이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병든 현장, 치유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현대의학은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많은 병들 고칠 수 없고 해결 안 되는 병들 많습니다. 희귀병, 난치병 이런 것도 많아요. 암도 아직까지 정복 못했잖아. 오히려 뭐 산에 가가 막 불 뜯어먹고 막 그런 분들이 오히려 살더만요. 그런 분들이 살더만. 주님은 이런 병든 현장, 종교 현장, 예? 잠 오시면 한숨 푹 이렇게 숨을 한번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찬양하는데 잠이 잘 오더라고요. 호흡을 깊이 한번 하니까 잠이 싹 달아나요. 결론, 이 시대의 병든 현장, 이 시대의 종교 현장,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 이 종교 현장도 살려야 될 현장이에요.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강력한 욕도 막 하셨지만 살려야 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사람들. 자기 딴에는 뭐 열심히 한다고 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복음 막는 위치에까지 딱 서버린 이런 사람들 살리기 원하신다. 그리고 무속 현장, 미신 현장.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무속, 점술, 우상 전부 미신파입니다. 바깥에 나가보면 여기 안 걸리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게 다 여기 잡혀 있습니다. 그래가 막 부적 엄마가 갖고 댕기라 했다 하면서 지갑에 넣어 댕기고 빤스 안에 막 기워가지고 그 안에 넣어놓고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저는 은행 지점장이 부적 이렇게 긁고 오는 걸 봤습니다. 빤스 안에 이렇게. 그게 어떻게 자기의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운명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와라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라 해야 돼.
오직 복음이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엉뚱한 데 있어요. 엉뚱한 데. 살려야 될 현장이 있지 않고 엉뚱한 데. 자기 자리 지키는 것. 예수 저 인기 막 끌어보고 저 사람들이 저 다 시선 몰려가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죠? 기득권 자리 그거 지키는 것. 이런 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다 바꿔야 됩니다. 죽어가는 현장, 멸망의 현장, 치유가 필요한 현장에 우리가 가진 복음 이거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완전히 인생을 바꾸고 살리는 게 복음이다.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이다. 거기에 우리가 얻어 걸린 거예요. 얻어 걸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탁 붙잡힌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병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 이게 복음적인 눈이라, 복음적인 시각. 이 사람은 완전히 율법적인 시각이죠. 이만큼 천지 차이가 나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가지고 병든 현장에 정말 영적인 안전뱅이, 영적인 또 소경, 또 영적인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 죄인 중에 괴수, 비방자, 핍박자, 폭행자 수두룩합니다. 밖에 나가면 쎄어요. 전부 다 일어나 걸어라 다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병든 현장, 또 종교 현장, 미신과 모속의 현장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복음이 이 현장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 이 무너진 현장, 병든 현장, 이 현장들을 일어나 걸어가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병든 현장, 죄인들의 괴수가 가득한 현장에 치유하고 38년 된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붙들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심부름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나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저 무너진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으로 완전히 병들고 무너지고 미신과 종교로 인생이 완전히 잡혀있는 그곳에 이 생명의 빛, 놀라운 치유의 빛을 비춰 그 무너진 현장들을 일어나 걷도록 하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현장과 만남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